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 옆 사람께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잘 알듯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 중에 크라이스트, 이것은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 이 말은 미사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그리고 백화점, 호텔, 술집, 상가에서, 아파트 정문에서 미리 반짝이를 켜놓고 반짝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대축제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의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고 10분의 9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거의 전반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에 그때에 소득의 모든 것들을 다 공출이라고 해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가지고 가다가 안 되니까 솥단지, 녹그릇, 요강단지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압박과 서름에 힘이 들어서 오직 이스라엘이 로마에 해방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호적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호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이번에도 변창호 후보는 뭐 자동차세 10건 안 내가지고 압류돼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호적에 다 등록하면 이것은 세금을 안 내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금을 내라. 그리고 체크를 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마다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가 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랬어요. 숙소가 다 10,000원이에요. 펜션도 10,000원이에요. 모텔도 10,000원이고 호텔도 다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곳에 들어가서 숙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는데, 짐승이 지내는 곳, 여러분 알다시피 마구간, 소외양간은 더러운 곳이에요. 어두컴컴해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방보다는 매우 추운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국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불빛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아주 정직하고 부지런한 충성스러운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불교도 사람이 찾아갑니다. 우상숭배도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계셨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오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질 수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야 내가 이 세상에 점령할 땅이 없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가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고 이 헬라 문화는 대단히 세상을 발전시킨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인류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1750년 먼저 태어난 바벨론의 하무라비 왕, 여러분 잘 알듯이 하무라비 법전은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고 발전을 시키고 그 유명한 바벨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또한 인류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50년 전에 태어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프고 어려워?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어? 그 유명한 테스형. 테스형이 누구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유명한 말을 했으며 이 유명한 철학자 이 테스형도 곧 플라톤의 스승이고 너 자신을 알라고 유명한 말을 했던 그 사람도 인류의 기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나서 BC와 AD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BC는 잘 알듯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거예요. 비포, 전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세상의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기준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 어떤 얘기를 할 때 야, 그 사람 히스토리를 알지 못해. 아, 그 사람 히스토리가 이래. 히스토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세상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첫째로 예수님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오묘한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그림자적인 영광, 부분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림자가 확실하게 실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 육신이 되어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인 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체와 우주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았을 때 말하기를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겠느냐. 아주 사람을 붕어나 가재, 메기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월하고 그들은 대단히 아주 굉장히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아주 낮잡아보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그렇게 천한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을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곧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시골에서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촌뜨기 청년이요, 촌뜨기 처녀였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였지만 그 또한 시골의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남의 양떼를 밤새도록 지켜주는 당시 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노동자, 구역에서 라면을 먹을 시간이 없고 끼니를 해결할 시간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사가지고 구역을 고치다가 1초, 2초, 3초 그 기간을 피하지 못해서 그만 전동차에 치여 죽었던 그러한 노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천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고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던 이 안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평생 구원자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천민이었어요. 사람들이 붕어, 가재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로 천하고 노동자, 천민, 붕어, 가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믿음으로 내다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낮아져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구 위에 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 볼 일 없다라고 합니다. 왜 별 볼 일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는 얼마나 별이 많았습니까? 하늘의 별이 가득 차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노래했던 날이 여러분 수십 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네온사인으로 가득 차고 가짜의 불빛, 짝퉁의 불빛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늘의 별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비워야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쁨을 오시는 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이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기쁨이고, 백성이 죄를 사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은 이 땅에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흑백 논리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좌파다 우파다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분도 네이버, 잘하는 네이버의 대표였던 그 사람도 조국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도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집니까? 누가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여러분, 싸우고 찢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로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에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 살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분되고 쪼개지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분열과 싸움과 불통과 비극과 갈등과 단절과 파괴가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비유될 만한 사람은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봉합해주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만들고 양분시키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로 봉합시키고 화평케 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알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울었어요. 아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시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지 않을까. 국회의사당을 보고 울지 않을까. 판검사, 또 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울지 않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도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맨날 기쁨만 주고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올바르게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